시편 83편은 탄원시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공동체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침략자들의 파멸을 간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83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보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신정 일치 사회였죠. 이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신정 일치 사회였습니다. 현재는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체제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상황 이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침략자들의 파멸을 간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라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영적인 이제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둘러싼 원수들과 그 위기로 보는 것이 시편 83편을 더욱 깊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면 미디안이라는 이름, 시스라, 또 야빈, 오렙, 스앱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런 이름들을 볼 때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낯이 익은 그런 이름들일 겁니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특별히 미디안 이거는 뭐 기드온 때, 그리고 뭐 시스라 이런 드보라와 바락 때에, 또 야빈, 오렙, 스앱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은 사사기 시대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시편 83편은 시인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지금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따라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왜 사사기가 시작됐고 왜 원수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사사기가 시작됐고 왜 원수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똑같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구절. 자, 그러니 결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사기가 시작됐고 또 원수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사기의 처음 등장하는 사사는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처음 이제 펼쳐보면 처음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에요. 그의 아내는 악사로서 갈렙의 딸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갈렙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갈렙으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받아서 그 가문 땅에서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받아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통치 아래 그 사사의 다스림 아래 풍성함을 누렸다. 물이라는 그 생명, 풍성함을 누렸다. 그리고 온니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첫 사사는 온니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그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오른손이 조막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장애 있는 것을 혐오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스라엘을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을 쓰는 자 중에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 역시 에훗과 마찬가지로 남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당시에
지금의 인권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당시의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제 사회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남자들 가운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 쓰신 것은.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죠. 이 기드온은 밀을 적으로 인해서 적이 두려워서 적의 눈치를 살피며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밀은 이제 타작 마당에서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해야 되는 게 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저기 볼세라 포도주 틀은 구덩이에요. 거기서 이제 밀을 몰래 타작을 한 겁니다. 적들이 오고 뺏어갈까봐. 겁쟁이였죠. 아비멜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적사사라고 불러서 안티저지 적사사라고 불려요. 사사의 적이죠. 사사로 뽑혔는데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해요. 왜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부 총질을 하는 게 아비멜렉이고 돌라 그 다음에 야일이 나오는데 야일은 낙이 30마리라는 표현이 이 사사의 사역에 언급되는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야일은 사사이긴 사사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적을 몰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돈으로 사역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돈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고 입다는 말할 거 없죠?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가 아닌 사람 쌈 기술 하나만으로 그 깡 하나만으로 당장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시긴 했으나 그러나 그는 그냥 불량배였죠. 또 입산은 뭐라고 하냐면 입산 아들 딸 각 30명씩 딸들은 외부로 시집 보내고 외부에서 또 아들들의 며느리들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국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야일이 돈으로 사역한 것처럼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국제 결혼 곧 외교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외교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평생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들만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삼손. 이게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리더, 처음에 온니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 리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이스라엘에서 사라져가고 그리고 사사로 세워지는 인물들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 온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급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사사는 그 와중에 계속 질이 떨어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기간, 고난의 기간도 점점 길어져요. 3년에서 7년, 20년, 30년, 70년, 80년 이렇게 계속 길어집니다. 고난의 기간도 자꾸 길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회자들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책임 있냐? 그러면 목회자에게 더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와중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1절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여기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3번이나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상황에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 제발 묵묵해지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조용히 좀 계시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줘 보세요. 뭐라고 차라리 혼내키시든지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토록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신데 반면에 2절을 보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원수들은 막 머리를 치켜들고 떠들고 있어요. 자, 보면 굳이 이것을 한국 교회에다 지금 적용해 보면, 자, 우리 한국 전쟁과 그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의 위상은 어디다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때에 교회를 통해서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또 정말 문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활동을 하고 또 교회가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의 창구가 되면서 교회 와서 주일학교 와서 새로운 문물들을 배우고 이러면서 참 많은 이런 선한 일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국 교회는 정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치켜들고 있죠. 그리고 떠듭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3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와 형편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옆집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옆집 애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못나나 고우나 미우나 그래도 내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대적을,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거죠. 정말 잘못한 게 많고 욕먹을 게 많고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실수한 것도 있고 대놓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처지와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어떡할 건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아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못났습니다.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먼저 이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사기도 역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울었던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먼저 앞서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복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 먼저 사사들이 보여준 모습과 같은 우리 안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무엇이 있습니까? 큼직큼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여러 개 있죠. 먼저 우리가 보여줬던 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라 그러면 사람 많이 보내고 돈 많이 보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넘어도 70년대 선교했던 방식이나 80년대 선교했던 방식이나 지금 2020년이 넘은 이때 선교하는 방식이나 똑같이 그냥 뭐 많이 줘라 라는 이것만 그냥 생각하는 그런 선교가 있어요. 힘의 선교. 돈 많이 보내가지고 뭘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선교.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런 힘의 선교는 자칫 많은 것을 베풀면서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와 많은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도 기분 나쁘다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주는 거 너는 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있어서 너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섬긴다는 느낌보다는 베풀어 준다.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내가 지금은 받지만 정말 안 이꺼워서 못 받겠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받는 것은 이렇게 받아서 언젠간 내가 너처럼 번지르하게 살 거야. 살기 위해서 받는 거지만 내가 별로 이렇게 썩 고맙지는 않네. 이런 것들이 어떤 갑의 모습, 갑과 을의 관계로 되는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한국교회의 선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세상이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이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있죠. 분열과 다툼,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다퉜던 것처럼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서 개교회주의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한국교회에 있었죠. 또 정치 기득권화 해왔던 모습을 한국교회는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그 구절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외치면서도 그리고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한국교회에 맞는 그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서 지지하고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그 권위는 마치 마귀가 준 것처럼 또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정치와 유착해서 기득권이 되어왔던 그런 모습들 분명히 이것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복임해야 돼요. 이런 굵직굵직 사회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자꾸만 적으로 삼고 세상과 같이 계속 선을 긋고 교회 안에만 교회끼리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각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질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 세상이 이런 부분들로 질타하니까 우리가 그거는 어느 부분은 인정하자. 분명히 그랬다. 우리를 객관화하자. 우리 안에서만 보면 안 보이니까 한 발씩 떨어져서 교회를 보자. 그래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보이네.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네. 인정하고 각성하고 눈물 흘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고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1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적들의 계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복속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적대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적들의 계획은 교회가 돌이키고 교회가 각성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복임하고 울며 앉아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친절하게 세상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아, 너희들이 정말 변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너희를 다시금 품에 안아줄게,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미디안이고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만 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적들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적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도 서로 동맹을 맺었대요. 언약과 동맹이라는 말은 둘 다 베리트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도 언약을 맺었을 때 베리트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를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통과해서 완전히 쪼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이 베리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나 이 동맹은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죽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강력한 맹세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돼 있지만 원수들도 서로 그렇게 동맹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각성한다고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관계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쪽은 쪼개지고 끝나야 되는 종말론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적들은 너무 강하게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력했던 미디안과 하솔 등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이 역사, 이 시인이 사사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거 복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들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사사들은 점점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사사기의 참 주인은,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유일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강한 적들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역사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뜻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는커녕 마치 가나안의 7 부족과 같이, 가나안의 7 부족이 상징하는 것은 소위 7대 제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안에 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이거를 7대 죄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렇게 7가지 7대 죄악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꼭 그렇게 이름까지 안 붙여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기보다는 마치 가나안 7 부족처럼 살아온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복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죄짓고 무너질 때 쳐들어온 적들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들, 이 시대의 대적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진멸을 도말하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탄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16절 18절과 같이 그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의를, 정의를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탄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수를 하기 위한, 분풀이를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회복적인 정의예요. 회복적인 정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탄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